우리는 알게 모르게 살아가면서 무엇인가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염려, 근심으로 보여지는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어떤 이는 친구가 좋아서 사로잡혀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지나갈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 감옥에 갇혀서 4편의 편지를 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편지는 성경에 기록된 4편이 있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것을 우리는 옥중서신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삶을 보면은 감옥에 안에 갇혀서 어거되어 있어서 나는 인생이 힘들어, 피곤해, 이런 모습 하나도 없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 3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계속 읽어 내려가면 성부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성자 예수님의 구속하심과 성령 하나님 인쳐심과 보정하심 속에는 주 안에서 성도라는 거룩한 이름을 가진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누가요? 바울 사도는 감옥 안에 있으면서 감옥 바깥에 있는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기뻐하고, 주 안에서 기뻐하고 기뻐해라. 골로새서에는 너희 감사하라, 주 안에서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삶 속에 생생한 간증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요, 지난날 한참 열정을 가지고 2차 복음전도 여행을 떠나갈 때에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바울 사도에게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으로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것입니다. 그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마게도냐로 갔습니다. 첫 성, 제일 큰 성 빌립보 성 안에서 길 가다가 또 강가에 기도하러 갔다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고 길 가다가 귀신 들린 계집종아이 귀신을 내쫓은 것 때문에 주인이 고발을 하고 얼마나 얻어맞았던지요. 그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함께 갇혔습니다.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옥 깊은 곳에 가두었고요, 발에 착구가 채워져 있었고 손에 착구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한밤중에 깨어보니 매를 맞고 온몸은 피투성이가 되고, 그것도 전도하다가 피투성이가 되어서 깊은 감옥에 갇혔는데 그들은 깨어나자마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요. 성도가 기도하면 마귀가 두려워 떨고, 성도가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리고, 성도가 찬양하면은 마귀는 떠나가고, 성도가 찬양하면은 하나님이 기뻐 춤추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바울과 실라가 찬양할 때 하나님이 함께 화음을 맞추시는데요, 하나님의 화음이 얼마나 놀랍던지 땅이 진동합니다. 큰 지진이 나고요, 옥토가 움직이고요, 바울의 실라의 손에 발에 착구가 끌어지고 옥문이 열려졌습니다. 간수가 자결하려고 하다가 우리 여기 있다는 그 말 앞에 오히려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엇일까요? 기도하고 찬미할 때 그토록 원하셨던, 하나님이 깊은 감옥 속에서 늘 죄수들만 바라보고 있던 택하신 간수의 가족을 구원 얻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를 감옥 속에 집어넣었다면 누가 할 말이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는 깊은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찬미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시니 지진이 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착구가 끌어지고 옥문이 열려지고 간수의 가족이 구원을 얻었더라면 오늘 저와 우리의 삶 속에 기도하고 찬미할 때 여러분의 삶에 묶어있는 매고 있는 악한 영은 떠나갈 것이고, 여러분의 삶에 묶고 매고 있는 흉악의 결박은 끊어질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진노하시니 큰 지진이 나고 매여있던 모든 것이 꺾여지고, 할렐루야, 끊어지고 구원의 문이 열려질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우리의 삶이 칠흑같이 어둡고 감옥처럼 칙칙하고 매여있는 것 같고 숨을 못 쉴 것 같아도 여러분 이거 놓치지 마십시오. 기도로 승리합시다. 찬양으로 승리합시다. 기도로 승리합시다. 찬양으로 승리합시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 삼아주셨으니 오늘 저와 우리가 기도하고 찬미할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인하여 나는 무엇을 고백하고 사는가?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열심히 사십시오. 열심히 살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그리스도 안에 인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지만 가능함을 오늘 본문은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아. 주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우리 신앙인이 세상 사람에게 밟힌다. 마귀가 우리를 묶어다가 세상에 갖다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야기가 쉽게 넘어갈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 안에 거하라고 말할 때 이 거하라는 헬라 원어를 보면 메이나테인데요, 메이나테라고 하는 것은 한 번 내려진 결단을 끝까지 이루어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 복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우리를 주님이 꼭 붙들고 계십니다. 끊을 수 없는 사랑, 청량할 수 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으로 주님이 저와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데요,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 언제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거한다는 것을 크게 두 가지로 한번 표현해 본다면요,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열매를 맺을 때까지 그냥 주님 나무 앞에 붙어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힘드시지요? 막 어렵지요? 저도 가정 구원을 위해서 아버지 어머니 예수 믿게 해달라고 20년을 불철주야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인내하심으로 주님 나무에 붙어 있을 때 주님은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곧 주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얘기. 너희들이 내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은 너희들의 어떤 조건, 자격, 환경, 형편 때문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해 버렸어. 너는 내게 보배롭고 존귀한 자야.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야. 하나님이 택하시고 사랑하시니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내 안에 거할 수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가장 평범한 일상 가운데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진솔하게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삶 속에 문제가 없어도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만 찬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지요? 여러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악한 원수 마귀 사탄이 우리를 무너뜨려 왔다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는 이유는 우리가 주님을 부르짖고 주님을 찬양할 때 나의 등 뒤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이 나의 뒤에 버팅겨 서는 그 순간 악한 원수 마귀 사탄은 떠나갈 것이고 흉악의 결박이 끊어질 것이고 여러분의 삶 속에 메고 묶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은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안전한 것은 우리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이유는 뭐죠? 애굽 땅에 종살이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냈습니다.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그리고 홍해수를 가르고 광야길을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길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새로운 종교가 탄생했으니 이름하여 원불교입니다. 원망과 교만과 불평 말입니다. 자, 여러분, 이 원망은 출애굽 광야길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리더십 모세와 아론에게 했던 원망을 하나님은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6장 2절로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8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라. 여러분, 누군가를 향하여 원망할 때 그 원망이 하나님도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왜 원망했을까요? 욕심 때문입니다. 욕심이 생기면 모든 것이 원망이 되고, 또한 욕심이 생기면 눈이 가려워져서 하나님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은 말씀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사망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평생을 신앙생활 잘했는데 어느 날 욕심이 들어오면서 삶이
하나님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원망으로 욕심이 들어오면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 보이지 않고, 원망으로 욕심이 들어오면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우리의 생명 연결고리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교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연결고리가 끊어집니다. 잠언서 16장 5절,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 18절 19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그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잠이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취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교만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자, 여러분, 은혜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옵니다. 겸손한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높아진 자리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 끝자리로 내려가면, 그리고 그 다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들에게 불순종과 불신앙,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왜 불순종하지요? 왜 불신앙으로 사지요?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원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안에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하나님의 친밀함이 있으면요, 그 마음을 서로 알기 때문에 사랑하면은, 여러분, 15장을 쭉 읽어보십시오.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하나님과 친밀함이 있으면은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